여러분 한번 따라하시죠. 결코 포기하지 마라. 예배와 영혼 구원을. 네, 이 두 가지 사명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끝까지 완주하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달려가시는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랑 한번 인사하시죠.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우리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단 하루도 살 수가 없어요. 자, 오늘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 뭐라고 그랬죠? 신앙생활의 3요소. 말씀, 기도, 전도. 네, 그렇습니다. 아직 대답 못 하시는 분은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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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 신앙생활의 3요소는 다른 건 다 잊어먹어도 이 신앙생활의 3요소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3요소 다시 한번 해볼까요? 3요소가 뭐라고요? 말씀, 기도, 전도. 네,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전도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우리는 왜 전도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왜 전도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제자를 삼으라. 제자를 삼으라는 건 명령이에요, 명령. 그리고 무엇을 전해야 됩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영광을 전해야 됩니다.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전해야 될까요, 우리가? 어떻게 전해야 되죠? 이 복음을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돼요. 예, 우리의 삶으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복음을 전해야지, 그래야지 그분들이 교회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지막으로 전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전도의 열정이 살아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제철 과일들이 풍성하잖아요. 여기 막 시장, 앞에가 시장이 있으니까 막 과일들이 막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각양각색의 열매들이 너무 탐스럽습니다. 예, 이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자,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농부들은요, 구슬땀을 흘려가며 농사를 지었을 것입니다. 우리 장모님도 농사를 짓거든요. 우리 장인어른과 장모님도 농사를 지으세요. 근데 이제 장인어른은 돌아가셨기 때문에 장모님 혼자 농사를 지시는데요. 고추 농사도 막 지시고, 깨 농사도 지시고, 밭 농사도 막 지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드시는 김치 있잖아요. 다 그 밭 농사 져가지고, 예, 직접 담그셔가지고요. 고춧가루 만드셔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먹는 거예요. 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열매들이 아무리 잘 심고 아무리 잘 키웠다 하더라도 홍수가 나거나 지금 어때요? 장마철이잖아요. 이렇게 홍수가 나거나 폭풍이 일면요, 공든탑이 단숨에 무너집니다. 농사 아무리 내가 힘들게 졌어도요, 여러분 홍수 나면요 다 쓸어내려. 어디 과일 열매뿐이겠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그렇다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은 농부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아니라 누구시라는 거예요. 누구시라는 겁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햇빛을 주시고 바람을 주시고 공기를 주신 바로 하나님,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의 손길이 아니라면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농사를 져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아무리 발버둥 쳐도 여러분 사과 하나, 복숭아 하나, 수박 한 통 거둘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의 열매도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전도를 잘하고 그 영혼들을 인도한들 하나님이 거두지 않으시면요, 그 영혼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누구 손바닥에 있어요? 누구 손바닥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한번 뒤집으시면요, 우리는요 어쩔 수 없이요 뒤집힐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인생이에요. 사랑하는 어머님들, 지나온 세월을 한번, 아버님 한번 세월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디 내 마음대로 된 게 있어요?
얼마나 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된 게. 그나마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여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목사님, 나는 예수 믿고 안 살아왔는데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고 누구의 은혜가 주어지는 일반 은총이라는 게 있어요. 햇빛, 공기, 이런 거, 빛, 이 자연, 이런 것들이 일반 은총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사람에게 준 은혜예요. 물론 이 일반 은총이라는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주어지지만 특별 은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요, 특별 은총을 누리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거죠, 믿는 자들은. 그래서 여러분, 일반 은총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특별 은총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특별 은총을 받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자,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목요 예배 때 나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6장까지 우리가 말씀을 봤는데요. 자, 고린도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직접 개척한 곳이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을 품고 돌보았던 교회입니다. 예. 천호해린교회도 누가 개척을 했죠? 저와 우리 개척 멤버가 10년 전에, 9년 전에 개척을 했습니다. 그럼 애정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애정이 있는 거죠. 이 교회가 문을 닫는 걸 바라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애정이 있잖아요. 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고린도 교회를 개척을 했기 때문에, 자신이 개척을 했고 개척 멤버들과 함께 개척을 했기 때문에 각별한 애정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돼요. 자, 어떤 안 좋은 소식을 듣게 됐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파로 갈라졌다는 거죠. 그리고 성적으로 부도덕한 일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법정에서 다른 성도들과 함께 다투는 비그리스도교적 행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운 것을 갖다가 세상 법정으로까지 갔다는 거예요. 원래는 교회에서 싸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교회 법에 따라서 해결을 끝내야 돼요. 세상 법정으로 가게 되면요, 여러분, 은혜가 안 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 사람들 맨날 싸운다고 그래요. 그래서 교회 법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해결을 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세상 법정까지 와서 싸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 교회가 세상보다 못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바울이 펜을 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서신서를,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요, 세상에 굴복하고 세상에 동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선도하고 개혁해야 하는 사명을 가진 곳이 바로 교회예요. 지금은 좀 그 영향력이 미미하지만요, 여러분, 우리 옛날 이 복음이 이 땅에 140년, 150년 전에 들어왔잖아요. 그때는요, 그리고 우리 어머님 시대, 우리 아버님 시대에는요, 교회가 사회에 큰 영향력을 줬습니다. 여러분, 3.1절 운동한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거의. 그리고 경제 이렇게 일으켜 세운 사람들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았다니까요. 그리고 학교를 세운 사람들도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교회가 그만큼 세상을 선도하고 개혁하고 교회가 세상을 이끌어 갔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지가 않죠. 교회가 영향력이 미미해졌잖아요. 그만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누가 목숨을 걸고 교회를 세우느냐고 하지만요, 바울 당시에는요, 기독교가 핍박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목숨 걸지 않으면 교회를 세울 수가 없었어요. 그 정도로 교회 개척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성도들에게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요, 다 도망가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면. 그런데 우리 교회 개척 멤버들은 지금까지 아름답게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분쟁이에요. 서로 팔을 나누어서 싸웠다는 것이죠. 파당을 나누어서 네 편, 내 편 하며 싸웠다는 것입니다. 특히 바울파와
아볼로파가 가장 컸다고 하는데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개척자이면서 담임 목사였어요. 그리고 아볼로는요, 바울이 고린도를 떠난 이후에 온 담임 목사입니다. 자, 아볼로라는 사람은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입니다. 여기서 디아스포라라면요, 흩어진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흩어진 사람들. 기독교의 박해로 인해서 유대로부터 벗어나서요, 세계 각국으로 흩어진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아볼로가 그런 사람이에요. 디아스포라 사람이에요. 그는 바울과 같이 엄친아예요. 엄친아. 학력도 좋고요. 구약에 능통하고 가문도 좋고, 예, 아주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아볼로파로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눠가지고요, 이파저파했던 거예요. 지금도 현재 교회를 가면은요, 예, 원로 목사 파, 담임 목사 파, 부목사 파, 뭐 이렇게 나눠서 싸우는 교회도 있어요. 서로 시기하면서, 예, 우리 목사님이 더 좋다, 네 목사님이 더 좋다, 이렇게 싸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특히나 원로 목사파와 담임 목사파가 나눠져 가지고요, 예, 극심하게 아주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 교회를.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줬는데요, 원로 목사파와 아들 목사파로 나눠 가지고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요. 그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바울과 아볼로를 비교하면서 서로 자기 수장이 더 달랐다고 상대방을 비난하며 분파를 만들어서 경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바울과 아볼로는요, 서로 비난하는 사이가 아니에요. 서로 경쟁하는 사이도 아닙니다. 협력하는 사람이에요. 협력하는 동역자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참으로 못났죠. 왜 이파저파하면서 싸우고 난리 부르스를 추는 걸까요, 여러분? 여러분, 자금의 정치인들을 봐도 안타까운 경우가 많잖아요. 서로 지금 막 여당 야당 하면서, 예, 무슨 파 하면서 얼마나 싸워댑니까, 여러분? 정치판이야 그렇다 치고 교회 내에서 이파저파하는 것은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속한 성도들은요, 이파저파에 속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오직 한 파만 있어야 됩니다. 무슨 파예요, 여러분? 무슨 파가 있어요, 교회? 한 파가 필요한데. 쪽파? 네? 대파? 무슨 파가 있어야 돼요? 교회 내 한 가지 파가 유일하게 존재해야 되는데 무슨 파예요? 예수파. 예수파 한 파만 있어야 돼요. 여러분,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원로 목사파, 담임 목사파, 이런 거 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죽음에서 건질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안 믿으면 우리가 누굴 믿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따르지 않으면 누구를 따르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파저파 따르지 마시고 예수파에 줄을 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군대 가면요, 줄을 잘 서야 돼요. 줄을 잘 서야지 부대 배치가 잘 될 수도 있고 잘 못 될 수도 있어요. 저 전방으로 끌려갈 수도 있고, 줄을 잘못 서서 예, 배낭 메고 또 어려움을 당한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줄을 잘 서야 돼요. 어디에 줄을 서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예수파에 줄을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해 주시죠. 당신은 예수파입니다. 예, 제파. 여러분, 제파하지 마세요. 담임 목사파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예수의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의 사람이 되지 마시고 예수의 사람이 돼야 돼요. 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고린도 교회는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등으로 나뉘어서 서로 분쟁을 일삼았다고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가슴이 철렁할 수밖에 없어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강한 권면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6절과 7절의 말씀은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6절에 나는 심었다고 하는데 무슨 말이죠?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처음 심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을 주었다는 말은요, 아볼로라는 사람이 이후 고린도 교회에 와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부흥으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양육을 했다는 것이죠, 아볼로가. 그런데 자라게 하시는요 따로 있다고 합니다. 자라게 하시는 누구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무리 잘 씻고 아무리 잘 관리해도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요, 우리 인생은요 공수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네. 그런데 왜 사람들은요 자신이 모든 것을 이루었다고,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며 사는 것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위를 한번 보세요. 자신의 것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죽을 때 보세요. 동전하니 못 가져갑니다. 내가 입던 옷 한 벌도 못 가져가요, 여러분. 웬만하면 옷을 적당하게 가지고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한 벌 사면 그냥 한 벌은 버리세요. 예, 그게 좋아요. 예. 그래야지 좀 여러 가지 우리가 좀 입고 살지. 맨날 입던 것만 평생 입지 마시고. 어차피 그거 못 가져갈 건데. 한 벌도 못 가져간다니까, 여러분. 지금 사시는 여러분의 집도 놓고 가셔야 됩니다. 억울하시죠?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하시죠. 억울하시죠? 뭘 억울해요? 내 것도 아닌데. 여러분 거라고 지금 착각하시는 거예요. 뭐 내 집이 내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져가셔야지, 죽을 때. 왜 못 가져가요? 그 내 집인데, 내 건데, 그거 왜 못 가져갈까요? 우리가 빈손으로 왔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맨몸으로 왔기 때문에 맨몸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 위에 맨몸으로 우리를 만드셨잖아요. 처음에 뭐를 갖고 태어나게 만든 게 아니라니까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태어나게 만드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죽을 때도 우리는요 맨몸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내게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만의 콩떡이에요. 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대답이 벌써 적잖아요. 이거 다 내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합니다.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었으니까 집도 생기고, 예,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를 심었으니까.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자들을 뭐라고 하죠?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예,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이 도둑놈, 예, 그죠? 물론 내가 열심히 심는다고 다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한번 심어보세요. 예수 안에서 심는 것은 반드시 거두게 돼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긍휼이 많으신 분이냐면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내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렇게 자비로운 분인데 우리가 심는 것을 여러분 외면하시겠어요? 반드시 거두게 하세요. 특히 영혼을 심는데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는 것이죠. 영혼을 심는데.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여러분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믿음으로 심는 자는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믿음으로 심는 자는 어떤 열매를? 영생의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영생의 열매. 여러분 이 영생의 열매를 나만 맺고 나만 천국에 간다면 믿지 않는 내 가족과 내 이웃은 어떡합니까, 여러분? 지옥으로 보낼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내 가족과 내 이웃을 위해서 심어야 한다는 거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할 때 그들에게도 영생의 열매를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일단 심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심어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심어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간 시대가 쉽지 않은 시대 아닙니까? 어느 때보다도 빠르고 편리하며 풍요로운 세상인데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화려함 뒤에 숨겨진 현대인들의 영혼은요, 그 어느 때보다도 메말라 있고요, 고독하고요, 방황을 잃은 채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울한 자가 왜 점점 많아지겠습니까, 여러분? 풍요로워지는데 반대로 우울한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우울하다는 것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이거든요.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 가슴이 텅 비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하나님으로 채워야 되는데 세상의 욕심들로 다 채우다 보니까요,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채워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우면, 예수 그리스도로 채우면요, 여러분, 꽉 찬 인생이 됩니다. 예. 이런 시대를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해야 될까요? 근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세상의 거센 물결 앞에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이 시대에는 전도가 안 된다면서 포기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교회에 대한 시선은 더 차가워졌고요, 예수님을 전하는 일이 부끄럽거나 두려운 일이 되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해서 영적 농부의 원리를 말씀하면서 영혼의 씨앗을 심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를 생각할 때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하는 가장 큰 부담감이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할 수 있을까?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내가 전했는데 안 믿으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이 앞서요. 그러나 오늘 바울은요, 우리에게 놀라운 자유와 위로의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래요. 한 영혼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성령의 역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함으로 심는 거예요. 영혼을 위해서 복음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부담감을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너무 전도하는 데 있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당장 교회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심었고 누군가는 지나가면서 기도와 사랑으로 물을 줄 것이며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그 영혼을 자라게 하실 것이고 열매 맺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안 될 거야, 인간적인 계산을 버리고 오직 성령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담대히 복음의 씨앗을 심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책임은 전파하는 것이고요, 구원은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바울은요, 9절에서 전도자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정의하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셨대요. 동역자. 하나님의 동역자로 불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사를 동원해가지고요, 순식간에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사람을 보내가지고 어렵게 핍박받으면서, 옛날 우리 선교사들 보세요. 막 핍박을 받으면서,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 왜 복음을 전하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한 번에 하실 수 있는데 천사를 보내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을 너무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동역자로 함께 일하시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너무 기뻐하세요. 독불장군으로 일하시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니까요.
여러분 현대사회는 각자 자기 일에 바빠서 타인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개인주의 사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동역자인 우리는요. 이기적인 삶을 이제 탈피해야 돼요. 이기적인 삶의 테두리를 깨고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영혼, 지옥을 향해 달려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향해 눈을 돌려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전도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긍휼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전도하게 돼 있어요. 불쌍한 마음을 갖게 되면 전도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 가족이 지옥에 갈 것을 생각하고 내 이웃이 영원히 죽을 것을 생각하면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어떻게 전도 안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바울은요 8절에서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전도했느냐의 결과 보고 상을 주시는 거 아니에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고 수고했는지 그 과정과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급을 주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전도의 수고를 아끼지 않을 때 하늘의 크고 놀라운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전도는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의 3요소 안에 전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세상이 교회를 향해 차가운 시선을 보낼 때일수록 우리는 말로만 그리스도를 할 것이 아니라 진짜 생명의 복음을 듣고 세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요 교회의 다음 세대는 없어요. 여러분 교회가 우리가 심지 않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영혼의 열매가. 우리가 심지 않으면 우리의 이웃과 가족은요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가 심지 않으면요 내 가족 여러분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씨앗을 쥐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씨앗을 쥐고만 있으면. 메마른 땅에 심겨질 때 비로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나가실 때 기도의 눈물로 복음의 씨앗을 심기를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고 만나는 이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말 한마디, 예수님의 복이 담긴 작은 메시지를 하나 심으시기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순종을 통해서 풍성한 영혼의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남은 인생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전도의 열정을 다시 한번 불태우시고 이 어두운 시대에 수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영적인 농부들이 되셔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